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9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형통의 시대를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모든 여건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다 달려갈 길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우선하는 것이 믿음의 진정한 삶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불같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그 시험이 또 역경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건과 환경이 불같은 시험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똑같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경우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던짐당한 그 사자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랫동안 굶주림 가운데 지쳐있는 그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입니다. 언제 먹이가 자기에게 떨어질지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한 것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아마 다니엘이 굴 속에 떨어지면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2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라는 것은 뭐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도 않았겠죠. 애초에 끌려갈 만한 그러한 일을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전에 했던 일 때문에 끌려간다면 유서를 써놨든지 아니면 울며 불며 대성통곡을 하면 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주 당당하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 마지막 자리를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동지였어요.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 이야기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래서 절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문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끌려 나오게 되지요. 이제라도 너희가 금신상에 절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마지막 회유를 할 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지켰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 봤지만 시편 33편 18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할렐루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바라볼 때 다니엘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의로운 자들이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2절의 말씀 보니까 중반절에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의 앞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서 6장 4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죄가 없을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놀라운 지위를 가졌지만 포로가 그 놀라운 자리까지 올라갈 때에 얼마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이 겸비가 됐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습 아닙니까? 아마 부정축제를 할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정치 자금을 걷어들일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뭐 검은 돈을 세탁하는 거 요즘처럼 뭐 검은 돈을 세탁한다든지 뭐 다른 사람을 뭐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뭐 부도덕한 죄를 범했다든지 충분히 하고도 이런 것이 다 가려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잠언 28장 1절의 말씀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한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 하더라도 나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죠.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일날이면 나는 교회를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 앞에 검은 돈이 있어도 뇌물을 내 앞에 갖다 놔도 나는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떳떳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구원시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죽는 것, 사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글 가운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구원하신 분은 다리오 왕도 아니에요. 다니엘 자신도 아닙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다리오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20절에도 말씀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대답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왕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다니엘을 구원하신 분은 다리오 왕도 아니요 다니엘 자신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돈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임했습니까? 정말로 신임하고 정말로 사랑했죠.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해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서류를 내밀면서 긴급조치를 빨리 시행하자고 얘기하는 거에 속아서 서명을 하죠.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내어주고 나서 왕이 돌아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성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날 새벽에 다니엘이 처형당한 굴에 가까이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 다니엘의 이름을 슬피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네가 살아있다면 좀 대답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마 다리오 왕도 믿지 않았겠죠. 여기서 살아 나올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가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굴 저 깊은 곳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 나옵니다. 왕이 영원하건대 왕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너무나 기뻐서. 이 사건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속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왕은 화를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찾아내가지고 그 아내와 그 자녀들과 아이들까지 다 함께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경과 환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엄청나신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신 거지요. 다리오 왕이 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살아계시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 28절의 말씀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사건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조에 대해서 그 후에 나타나게 되는 아주 신흥국가죠. 아주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 바사 왕조에 이르기까지 신임을 받는 인물로서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형통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통의 비결이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러한 것을 소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 해결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된 그런 은혜와 형통함을 체험하는 그런 비결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에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걸음걸음 가운데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정말로 형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